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끝까지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 받으십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와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지나가면 밀밸리입니다. 거기서 오클랜드로 넘어가는 곳에 리치몬드 브릿지가 있죠. 산 라파엘 리치몬드 브릿지. 건너가기 전에 보면 저 사진에 나오는 산 퀸틴이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저기는 흉악범들만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죄수들이 거기는 없습니다만은 알카트라즈 섬에도 보면은 이전에 알카포네를 비롯해서 흉악범들이 있었습니다. 파울링이 생기는데.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경치 좋은데 전부 다 감옥을 옛날에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너무나도 경치 아름다운 곳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또는 마당을 걸으면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알카트라즈는 지금은 죄수가 없습니다만 저 산 퀸틴에는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지금도 아주 무시무시한 흉악범들이 있는 곳 산 퀸틴 감옥입니다. 한국에 가면 청송교도소가 있습니다.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가 있었는데 이 교도소는 흉악범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형기를 다 마쳤어도 또 감호소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내보내지 않고 가둬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기를 10년 받았을지라도 또 법원에서 이 사람은 나가면 재범을 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7년 더 있어라. 17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 교도소에서 이제 교도관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하는 간증 CD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이를 전도한 이야기 나옵니다. 대도 조세영,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영이가 그야말로 그 감방 속에서도 그 무게를 잡고 그 안에서도 그 개인 감옥에서 독방에서 15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 박효준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그런 이제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보호 감호가 더 필요하다, 7년 더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상고심에 가서 어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도 괜찮다 해서 석방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199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뻐했고 또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을 저는 90년대 중반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기뻤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정말 나오자마자 보안업체에 취직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도덕을 안 맞는가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모셔갔어요.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무슨 그 빌딩을 누가 빌려줘가지고 거기에서 선교회도 만들고 자기가 선교회 대표로 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또 아리따운 여인을 기업체 자동차 부품 그 장사하는 CEO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애기 아들도 낳았어요. 야, 꽃피는 팔도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야, 바람직하다. 저런 사람들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적응해서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일본에 선교하러 많이 이제 교도소 선교하러 많이 가고 그랬다가
그 일본의 부촌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 믿을 수 없고 또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줬습니다. 그분과 깊은 교감이 있고 간청을 했던 박효진 장로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슬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과천선 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들어가고 또다시 들어가고 자기의 그 습관과 자기의 죄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봐라, 예수 믿는 것도 다 헛일이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타까이 여긴 그런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조세형뿐만 아니라 조양은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개과천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영화도 만들어지고 또 결혼도 하고 정말 그 신학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웬만하면 다 목사 안수 받더만요. 나와서 쉽게 그렇게 그 삶을 잘 열어가는가 했더니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또 이 사람도 타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다시 죄의 모습으로 가기가 얼마나 참 쉬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손 치더라도 또는 뭐 모르겠어요. 감옥 속에서 그저 신앙의 모습으로 단순히 나가려고 그렇게 의지했었는지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생각으로 범죄하는 이러한 연약한 그릇들이기 때문에 쉽게 내 생각으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감옥 속에 있었고 나와서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아간다는 일이 그저 우리 생각대로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나가면 미국 촌사람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공서에 갔는데 줄을 서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국말이니까 알아는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 미국에서 왔는데요.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 한 자체는 비판받아야 되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 위대하신 바울 사도 선생님도 자신의 육신 속에 살면서 자신의 그 육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고민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생을 고민하고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일주일을 살고 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믿은 연조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금식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직분을 안 받아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헌금을 더 해라. 자선사업을 더 해라. 더 강력한 회개를 하고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만은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귀한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번에 천사같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님이 함께 거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좌절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힘이나 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를 가능케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과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를 갈아야 됩니다.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를 반죽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육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거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예요. 죄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 나를 불렀고 우리에게 막 화전을 일으킬 때에 말씀이 우리를 소화전이 돼서 우리를 꺼뜨립니다. 실망과 낙심의 바다에 절망의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말씀이 구명조끼가 되어서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해줍니다.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섭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좋은 밭이 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를 받아봐요. 그렇게 애미기 든 사람도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노력하고 계산하고 막 타산하고 막 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변화되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께 맡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이 왜 그토록 신앙인에게 중요한가? 첫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물이 내 속에 영의 통로를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릴 때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을 길러보지 않습니까? 콩나물 아름답게 예쁘게 노랗게 잘 자라는데요. 어릴 때 제가 할머니가 콩나물을 키울 때 보니까 아랫목에 안 놔두고 윗목에 놔두고요. 콩을 넣어놓고는 거기에다가 보자기를 덮어 씌워놨어요. 근데 한 번씩 그 밑에 있는 물을 꺼다가 쫙 붓습니다. 그러면 조르르 물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저도 이렇게 가서 자꾸 들춰보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 자꾸 들춰보면 새파래지니까 덮어놔야 된다 그랬습니다.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은 물을 통과시킬 때 자라납니다.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자라납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육신으로 죽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선이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도 하면 하루 말 안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답답해서 먼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말 걸고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지. 한 번 해서 절대로 그거를 풀지 않고 사흘 나흘 가면은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마음을 풀고. 그러나 그 순간 대화를 안 할 때, 한 집에 살면서 대화를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대화하고 이렇게 통과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말씀하고 그렇게 살던 것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육신 방법으로 또 영혼만 잘되기 원해서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 통로 아무리 해도 영적인 만족이 안 되면 인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안 열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육신으로 영혼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일지라도 집에만 들어가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찢고 뽑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관계 뒤틀어지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한국에 지금 유명한 대기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받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돈에 많음에 있는 게 아니다.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돼야 나머지도 행복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막혔던 통로가 탁 열립니다. 죄가 막고 있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뻥 뚫립니다. 코가 막혀 있다가 어느 날 뻥 뚫리면 시원하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웃어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다시 가방을 메고 학교 갈 때는 월요일 날 학교 가면은 수업이 막 엄청나게 많고 막 야간 자습 때 해야 되고 하면은 월요일 날 갈 때 정말 힘들죠.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지. 교회 오는 게 괴롭고 힘들고 아이고 어째 앉아 있다 올까? 어떻게 해야 할까? 빨리 내가 그냥 도장 찍고 와야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내 뒤통수 치니까 내 코 깨지니까 내가 빨리 가서 도장 찍고 와야지. 이렇게 해갖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통하면은 뻥 뚫립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또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자라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 자라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자꾸 통과시키니까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혼도 칭찬받고 그러면 자꾸 자라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웬만히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도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혼적인 즐거움, 혼적인 강함만이 인생 행복은 아니거든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콩나물 통과하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네. 뭐라고 하셨더라? 예화는 기억이 남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말씀을 암기하려고 하고 뭐 외우려고 하는 그거보다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떡 넘어 생기면 내 영에, 내 귀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에너지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디크리징 되고 뭐 잘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요 고민하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즈니스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잘 세울 수 있느냐, 내 건강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느냐,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네 영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된다. 영이 잘 되면 되는구나. 그러면 영은 어떻게 잘 되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영이 자라나는구나. 영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죠.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못 읽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응애 이런 사람이에요. 애기예요, 애기. 덩치만 컸지 애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생각은 요마 아기고요. 몸만 어른이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 일어서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할 수 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고 믿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들었던 말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적혀있는 말씀은 활자의 말씀이나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확 역사해요. 그 말씀을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성자지요. 성 어거스틴은 젊어서 타락하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이름 모니카가 날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다가 펴놓은 로마서 13장을 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 13장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로마서 13장이면 특별한 책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그 타이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깨달음의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수없는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말 주변으로, 내 말의 능력으로 내가 뭐 어떻게 잘해서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가면서 오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문제 해결돼. 이 한마디가 그동안 하나님이 해놓으신 작업 속에서 이 귀한 역사가 타이밍이 돼서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하나님께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생명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를 준다는 것은 천지개벽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집회인데, 우리 교회 6돌인데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가자. 축하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불신자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을 꼭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어떤 역사가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하고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도 갈라디아서 읽다가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김익두 목사님, 저 사진에 나오는 저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그 깡패 벌벌 떨던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이 옛날에 깡패인 걸 알고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된 그 깡패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간땡이도 부었지 다리를 들리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내 가랭이로 지나가라.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갔다고 그러죠. 지나가고 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이 죽었을걸,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역사,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866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려고 토마스 선교사가 병인 양녀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을 거쳐 올라오다가 거기에서 그 대원군의 그 군사들이 잡아 죽이게 됐습니다. 배가 불이 나서 파손이 되니까 헤엄쳐 오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내리면서 말도 못 해보고 성경을 건네주면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때 건네준 성경을 이 군사가, 최충건이라는 군사가 자기 집에서 읽다가 변화를 받아서 평양의 장로가 됐어요. 초대 장로가 됐어요. 또 그 성경을 받아갔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변화를 받습니다. 또 그 성경을 받아갔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 종이니까. 도배를 쭉 해놨는데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마다 그 집에 누워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변화를 받고 그 집이 널다리라는 교회가 됐습니다.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로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요한복음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성령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너를 인도하고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의 주권을 갖다가 주님께 늘 맡기는 삶을 살고 나는 그 마음의 주권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내 친구로? 아니요. 주님을 나를 도와주는 헬퍼로?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my lord, 나의 보스예요. 그분은 쉽게 말하자면 나의 보스야. 그분이 내 삶의 대빵이고 나는 그의 인플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고 하면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존중 안 하면 안 들려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고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그렇죠? 귀 기울이면 들려요. 또 그와 같아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몰라도 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7년 반 유학했습니다만은 영어가 이제 백화점에 갔어. 백화점에 갔는데 그래서 아나운싱하고 이제 15분 후면 문 닫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내 일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들려도요 내 귀에 안 들립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냥 뭐 말하네 이것만 알지 그것이 싹 귀에 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줄리하고 애나는 어려서 아빠를 따라갔는데 아빠 이제 문 닫는데 빨리 나가래. 언제 그랬어? 못 알아들어. 하지만은 말하고 있는 거를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내가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면 들려요.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건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해. 하나님은 인격이셔. 성령님도 인격이셔.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좋아해봐. 그럼 성령님이 자꾸 역사하시지. 성령님을 자꾸 무시해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성령은 내 안에서 내게 감동을 주어서 하시지만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이니까 그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성령이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리밋을 잘 알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가?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 사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이 모든 은사가 왜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유명한 신령한 어떤 권사님이 산에서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백발백중 맞추신대. 이거 지금 비성경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거를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원장님 이번에 이걸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좀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점쟁이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무당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분히 말씀해 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는 것 같은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귀에다 대고 상준아 내가 이제 말하련 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는 거. 내가 디스커리지 돼서 앉아 있는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 그렇게 내 마음속에 말씀해 줄 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암송하고 써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 다독을 해요. 다독.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좋아한다. 다 가짜요. 가짜. 그렇잖아요. 한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네.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앉았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말씀 듣는 시간에 나가서 음식해. 그거 성령 아니요. 성령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오고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단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처음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 같고, 아유 목사님 거기도 예수 믿던데요. 그래 예수 믿는 것 같지. 아유 거기도 뭐 삼위일체 이야기 하던데요. 그런 것 같지. 내가 교리를 공부 안 해서 뭘 알아. 그래서 잘 나가다가 끝이 달라져. 여러분 촌에서 자란 사람은 피라는 게 있어요. 피. 작을 때는요 벼하고 똑같이 자라요. 색깔도 같고 키도 같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다가 보면은 나락은 다 요만큼 높이에 다 다르게 있는데 피는 대가리가 하나 더 있어. 쫙 올라가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는 거야. 아 이거 피구나. 저거 뽑아줬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지.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6개월 정도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도 하고 아니면은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역도 시키고 봉사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냥 고백만 했다고 해서 내가 막 예수 고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의 연륜도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봐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자꾸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경이 있어. 그 이단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거. 체험을 더 소중히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위 지금 이단 한참 문제가 되는 그런 무슨 지하는 거 그것도요. 전부 자기 개인의 체험을 더 현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체험.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비유로 풀어서 쫙 풀으면은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런 말씀을 더 신뢰해요. 기존 건전한 교단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거는 귀에 잘 안 들어오고 그거는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같고 못 들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자기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받고 내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은 내 담임 목사님이요.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도 내놓으려고 하는 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어디 딴 데 가서 하는 성경 공부 무슨 어디 사는 유명한 성경 공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 교회 열심히 안 하고 자기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대.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것 주장하는 거 이단이다. 그리고 자기 체험을 자꾸 이야기하고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내 영혼을 맡기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안수를 함부로 받아 머리 뒤밀고 귀신이 올게 붙을지 모르는데 함부로 가서 머리 안수하고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직통 계시 받았다는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어. 왜 그거를 포기하고 쉽게 다른 데 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미신을 섬겼던 이런 한국 습성 이런 것도 다 뜯어고치고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돼. 전도할 때도 말씀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내 속에 감동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 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었지 찾아야 돼. 모르면 목사님한테 묻고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묻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확
확실하게 역사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는데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회개가 되고 또 뉘우치게 되죠. 이런 뉘우침이 없으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죠. 수없이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뉘우침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방 잘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설교 서두에 말했죠.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똑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끝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그래 나같이 이렇게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단 말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용서받은 분량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온전하셔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귀한 능력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애녹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박애녹. 이 박애녹 목사님은요 옛날에 10년 동안 무당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 중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애통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시름시름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쟁이한테 가니까 무당이 가는 데마다 당신은 무당이 돼야 된다. 또 다른 집에 찾아가도 그래야 돼.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안 되면 당신 집에 다른 사람이 무당이 돼야 되니까 당신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한쪽으로는 이 일을 하고 한쪽으로는 이 일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무당 일을 했어요. 집안 식구도 속이고 그렇게 가서 일을 했대요. 자기의 아이가 커가지고는 자기가 아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 무당은 나쁜 사람이래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아버지로서 신내림을 받았으니까 이거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자기의 선배,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무당한테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췌장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동생, 내가 신을 많이 섬겨보고 지금까지 당신도 알지만 이렇게 해봤지만 참 이 길은 힘든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아무래도 이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평안하고 나 이렇게 됐다고 찾아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더라. 나 이제 예수 믿으려고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제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 돼야 되겠다. 동생도 예수 믿게. 이 말을 들을 때 딱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이분도 죄를 회개하고 서울 오살리 수목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의 몸에서 흰 연기 같은 게 빠져나가더래요. 귀신이 나간 거지. 금식하면서 그런 역사를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저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으로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이제 악한 영이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그 속에 빈 공간에다 뭐를 채우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깨달으세요. 이 말을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지금까지 말씀 가까이 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고 성경 구절 3가지도 못 외우면은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저 들은 말씀밖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어찌 부지런히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박애녹 목사님이 나중에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고요. 또 그 옆에 무슨 우태옥인가요? 김태옥인가요? 저 사람도 전도하고 많은 지금 현직에 뛰고 있는 신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다 전도해가지고요. 축구계의 목사님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대학 밑에서 일해야 되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저 목회하다가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중에는 이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너끈히 이겨내고 다 해결한 사람이 있을 거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지만 누군가는 잘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속에도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생각이 달라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지선 자매 알죠? 화상이 나가지고 before, after 사진 봐봐요. 지금 사진이 이쁘게 나와서 그렇지 얼굴 자세히 보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상황 즉 과거의 예쁜 모습하고 지금의 아무리 해도 안 돼. 오죽했으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이 호수 빼면 죽을란가 하고 빼보고 뭐 어떤 방법을 다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해요. 눈썹이 없으니까 이게 땀 같은 게 흘러내리면 바로 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먼지도 바로 눈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직통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눈썹이 있어갖고 뭐가 오면은 탁 눈 깜빡하면서 탁 쳐내거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버려. 얼마나 눈썹이 감사한지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피부라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얼굴 피부 안 좋다고 맨날 컴플레인 하면서 화장하지 말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지선 자매는 삶을 원망하지 않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순간순간 그런데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알고 지금 LA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을 없애줍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하늘나라에 아마 저 왼쪽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놨을 거예요. 이 땅은 짧아요, 여러분.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누나는 죽고 막 동생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막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미국의 유학의 길이 열리고 수많은 난관을 뚫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시 대통령 좌간부까지 됐었어요. 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환한 눈을 이제 뜨셨을 겁니다. 못 보던 하늘과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다 보실 겁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윌킨스 자매가 로라 윌킨스가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 말씀을 통하여 부여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신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다같이 머리 숙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꼭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보겠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고 능력의 팔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결단하는 기도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의 귀한 역사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사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가 이단과 참으로 잘못된 가치관과 인터넷과 하나님 잘못된 것들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삶이 온전히 예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픈데 손을 졌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만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쫓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